우리 지난주 주일에 저녁 밤 8시에 한 형제를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자주 좀 만날 것 같은데 기독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 입문할 형제입니다. 근데 기독교 입문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형제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형제의 코어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냐 봤더니 굉장히 어떤 불의한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원래 교회는 뭐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자신의 어떤 지인의 모습이 자기는 굉장히 보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쪽팔려서 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기독교회 예배 교회는 와야 하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창피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순종적인 모습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불의에 외치는 예언자처럼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질문들에 내가 대답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를 다 하진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데 뭐 시작부터 이렇게 질리게 할 일은 없잖아요. 이제 매주 만나서 결국 기승전 얘기할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 믿자. 알았고 일단 예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저한테도 해당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 상상하는 건 있겠지만 정형화된 건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다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다 선교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업가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동일한 건 예수님의 제자의 동일한 것은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3주째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다시 그물질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밥을 먹이시며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물었어요. 야, 너 나 사랑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네 하면서 3번이나 대답했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 오늘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베드로의 이제 최후에 대해서 어떻게 너가 될 것을 얘기해 줘요. 19절에는 친절하게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즉 이 긴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핵심 마지막 사명과 마지막 요청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럼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 나를 따라 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가 매듭지어져요.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켰어요. 땅 파고 있는 제자를 회복시켰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의 핵심 코어 하나가 있다면, 제자 되는 핵심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따르라는 요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권세를 누려요.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겠으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이 황금 같은 이 꽃다운 시간에. 저는 뭐 이 봄꽃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지만 뭐 얼마나 날씨 좋아요. 날씨도 좋고 데이트하기도 좋고 또 낮에 뭐 명분도 많고 놀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 최소한 따르겠노라라는 다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히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저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가타부다 없어요. 이렇게 따르라 저렇게 따르라 없어요. 나를 따르라. 딱 두 문장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따르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서 9장 57절에서 6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이라는 부제를 가진 챕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누가복음서 9장 57절에서 6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의 합당한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가 자막은 넣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나눠준 종이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서 9장 57절에서 58절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이 57절에 등장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거절해요. 예수님께서. 자, 재밌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말을 해요. 돌려서 거절했지만 말을 해요.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거할 때가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너는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인싸예요. 그럼 가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게 많을 것 같아 보여요. 자칫 잘못해서 정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세력들이 정복해서 점령하면 거의 뭐 황금과 같은 뭐 엄청난 권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아마 이 사람은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부와 명예와 최소한 어떤 멋진 것을 상상하고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해요. 거절하고 내 자리는 고난의 자리임을 말해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가 나와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 따르는 거예요. 누가 불렀느냐예요. 주님이 불렀을 때 쫓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쫓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다? 그거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제자의 첫 번째는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택한 것 같아요. 마치 카드 회사 중에 하나를 고른 것처럼 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었고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자신을 부른 사건 없이 그 고백 없이 예수님에 따른다는 게 내 열정으로만 따르면 굉장히 어그러지기 쉬워요. 제가 10년 전에 해병대 교회 근무할 때예요. 해병대 군목으로 근무하는데 제가 27연대를 담당하고 있었고 제 친구 목사님이 3연대 포병연대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3연대 때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 연대장님이 다 기독교 집사님들이었고 사단장님은 장로님이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교회 회의가 점심 식사가 사단 회의가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늘 그랬는데 3연대장님이 열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내가 볼 때 안 믿어. 이상하게 믿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열정은 굉장히 과했어요. 어떻게 과했냐면 제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뭐 행사가 있어요. 교회 행사가. 근데 교회 행사 예를 들어 우리 행사 있잖아요. 밖에 막 풍선 만들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 연대 참모진들이 와서 풍선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막 18 하면서 막 그 목사님한테 진짜 목사 연대장한테 얘기 좀 해달라. 이거 뭐 지금 같으면 신고했을지도 몰라요. 막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 우리 광민이는 알겠죠. 그 해병의 5도 자세를.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연대장한테 얘기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연대장님이 그 목사님이 이 목사는 복음도 모르고 열정도 없는 목사라고. 완전 그 목사님 진짜 거기서 전역을 다짐했어요. 임관한 지 6개월 만에 난 전역해야겠구나. 군은 나랑 한 말. 난 전역해야지. 엄청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요. 왜 그랬느냐? 그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열정이 아니라 내가 내 연대인데 내가 교회 엄밀히 말하면 사단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연대였겠죠. 근데 막 이걸 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해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 짬 오래됐다고 리더하겠다고 망쳐요. 내가 교회 짬 오래됐으니까 교회 청년부 회장하겠다고 몰락을 볼 수 있어요. 와, 교회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구나. 제가 예전에 산 증인이에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15명이 모였는데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만나고 그냥 맨날 놀아야 되는 줄 알고 놀기만 했어요.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애들이랑 뭐 교회 왜 나오는지 나도 모르고 해체되는 걸 봤어요. 나중에 아무도 없어요.
제 마음의 빛이에요. 와, 뭘 해야 되는지 부르심 없는 열정은 망쳐요. 특히 주님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사역하는 것,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내 열정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바로 열정이 식었을 때, 재미가, 흥미가 사라졌을 때, 굉장히 낙심될 때도 내가 이 행동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때려치고 딴 데 가느냐. 때려치고 딴 데 가는 건 재미가 없어지니까 딴 데 가는 거겠죠. 근데 주님이 부르신 사명이라면 재미가 없고 죽을 것 같고 넘어져도 계속 가요. 그게 사명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 이게 제자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또 누가복음에 나와요. 59절, 60절에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이번엔 예수님이 먼저 불러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불러요. 야,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 좀 하고 오겠어요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 라고 말해요. 이 본문을 보면 야, 예수님이 아버지도 없나 이 어버이날에 야, 이 어버이도 없는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진짜 불효막심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막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부르심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마저도, 당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에 있는 그 계명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계명마저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막아요. 상황,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이게 없어요. 난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끊임없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해요. 나를 따르라고. 율법도 예수님의 요청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서 내가 홀로 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이에요.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백을 하고 살아나고 나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찬송가를,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를 지은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나중에 사제가 되는 인생을 바꾸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한국에 70년대 내노라 하는 사업가였어요. 한국에 라이징하는 사업가 1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또 새로운 또 교회,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은 MBC 사장까지 갔다가 MBC 사장 속에서 사실 그 온누리교회에서 초대했을 때 PD 수첩을 동원해서 온누리교회 털라고 갔다가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고 강렬한 부르심 안에 꼬꾸라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도 연예인들의 굉장히 많은 멘토가 되고 있죠. 축구 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도 있죠. 그런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국가대표 시절의 별명은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그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는 분위기로 항상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건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잘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때도 여전히 계속 쓰시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반응하는 게 제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61절, 62절에 나와요. 세 번째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세 번째 사람은 먼저 예수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죠? 예수님 내가 당신 따를게요. 근데 집에 가서 내가 인사만 하고 올게요. 인사하고 정리되고 올게요 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너 오지 마 라고 거절해요. 이게 볼 때 예수님 굉장히 불합리한 사람 같은데 아니라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 스케줄 뒤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해요. 선약이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게 뭔 줄 알아요? 선약이에요. 이게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마법에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게 뭐냐? 선약 있다 하면 다 된대요. 뭐 예배 오라 해도 뭐 안 돼. 뭐 기도하셔야죠. 뭐 다 거절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저런 핑계 대는데 선약 있어요라고 하면 자기가 뭐 어느 뭐 중요한 행사에 초청을 해. 그럼 자기가 그 시간 제가 예배가 있어요. 목사님 예배 좀 빨리 끝내고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된대요. 근데 막 중요한 행사 있다는데 자기가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선약이 모든 걸 뒤집어 엎는 마법의 힘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선약, 과연 그 선약이 중요한가? 하나님보다 그 선약이 중요한가? 도대체 그 선약이란 무엇인가? 그 선약은 뭐예요? 내가 정한 스케줄들이죠. 내 삶의 내 플랜, 내 정한 내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도 내 기준 안에서 요 정도. 어떤 순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겠죠. 내가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할게요. 언제 여유로워지는데? 인생에 여유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중에 풍요로워지면 헌금할게요. 뭐 얼마나 가져야 풍요로운데요? 그 가치는 늘 상대적이잖아요. 시간은 늘 24시간 똑같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취업하면 더 바빠요. 그리고 진급하면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자리 가면 더 바쁘고, 나중에 사회 뭐 CEO 되면 더 바쁘겠죠. 늘 바빠요. 언제? 나는 늘 스케줄을 정해요. 하나님 내 남는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쪼개서 요때 요거 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을 해요. 아니야, 너 오지 마. 넌 자격이 없어. 왜 예수님이 말한 거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한 돌직구를 던져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내 지금 취업이 못 됐는데요. 상관없어. 예수님 지금 나 지금 막 거진데 상관없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요청하는 건 명쾌하게 하나예요. 나를 따르라고. 너의 스케줄, 네가 이만큼이 되면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거 필요 없다. 지금 따르라.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열정으로 따른다는 제자를 거절했어요. 내가 예수님 먼저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불러야 따른다는 걸 보여줘요. 자기 열정 따르는 걸 거부해요. 율법과 막 다른 것에 매어있는 제자한테 아니야. 지금 나를 따라 이야기해요. 또 자기 스케줄을 조정해서 따르겠다고 굉장히 계획적인겠죠? 그런 사람 보고도 아니야. 지금 따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청년의 때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청년의 때 굉장히 바빠요. 데이트해야 되지, 뭐 미래 준비해야 되지, 지금 막 엄청 바빠요. 그리고 아직 사회적으로 안정된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도전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한 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언제? 지금. 나중에 40대 돼서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한테도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것이 따르는 가장 모범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불러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20절은 바로 말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랐어요. 예수님 내가 이 그물을 매각하고 이 배를 매각하고 어느 업체에다가 내가 하고 나중에 다 정리되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버려두고 따랐노라. 즉시로 행했어요. 중요해요. 두 가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즉시 그리고 행함이에요. 내 즉시로 알겠어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회심을 지적 알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 끄덕임, 아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적인 감탄을 할 수 있어요. 동의까지 낼 수 있어요. 회심은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서 좀 더 이야기할 텐데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라는 세관에게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는 그 자리를 일어나서 따랐어요. 내 공무원 어떻게 정리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나를 따르라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직선적인 이야기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즉시예요. 지금 다를 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존하는 이 시간 다른 언제 어디 거기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왜 맨날 겁나 재미없고 졸린 줄 아세요? 물론 제가 못해서도 있겠지만 제 경험 이야기하면 저는 누가 설교해도 늘 써요. 왜? 안 졸라고. 왜냐면 어렸을 때 늘 잤거든. 아버지가 설교하면 맨날 잤어요. 성도님이 좋다고 하든 말든 성가대에서 졸다가 막 떨어졌거든. 옆으로 막 쿵 떨어지고 막
그렇게 꿀처럼 잘 달더라고요, 설교는. 왜 그러냐?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 좋은 얘기하네. 오, 재밌는 얘기하네. 오, 재밌네. 아유, 재미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고 재미없고 이런 인문학적 강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오, 재밌는 얘기, 오, 신박한 얘기, 오, 좋은 예화. 제가 군에서 하면 군 장교분들은 재밌는 게 있어요. 예화 신박한 거 하잖아요. 다 적어요. 써먹으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나중에 사관회의 때 막 써먹으시더라고. 군 예배에서 설교 메시지는 그 좋은 예화를 들으려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삶에 녹아주면 해야 돼요. 해보는 게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세요. 제가 예전에 군교회 집사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기가 제일 마음이 힘든 게, 너 이웃을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럼 내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딱 말씀을 받고 집에 나가는 순간 애가 막 왜 울어대면 야 하고 소리 지르는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현타가 온다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부족함을 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해서 또 다시 해보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즉시 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하는 것,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이전과 분리되어서 오로지 주님에게만 매이게 되는 것이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멍에를 새로 줘요. 수많은 멍에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안에서 같이 걷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도 예수님은 따르라고 말하고 있죠. 부르세요, 요청하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전제점이에요. 믿는 자는 순종해요. 믿는 자는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믿어요. 우리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게, 예수님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나중에 믿으면 할게요. 그건 내가 믿으면 할게요. 우리는 계몽주의 이후에 믿으면 행할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습관대로 행하는 걸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고인물들이 고마운 거는, 엄마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건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 습관이 여러분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끌고 지키지 않았으면 안 믿고 튕겨 나갔었겠죠. 그런 가운데 다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만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따르는 행위에서 시작해요. 행위는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착각을 갖지 마시고 행하세요. 지금 당장 그 한 발걸음을 내디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의 행함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따르라고 요청을 들었다면 한 발짝을 먼저 내딛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행위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교회로 오세요. 쉽게 말해서 교회 오세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교회 왜 오세요? 뭔가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저주받을까 봐, 그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왠지 안 가면 찝찝해. 왠지 내일 뭐가 길 가다가 넘어질 것 같고, 내 이어폰 사라질 것 같고, 막 지하철에 놔두고 올 것 같고, 왠지 막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을 거면 사실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코로나 시간 비대면처럼 온라인으로 보세요. 그럼 제 설교 뭐 좋아요? 훨씬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추천해 줄 사람 많아요. 저도 막 감동받는 남포교회 박영수 목사님 막 많아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제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여기에 모이냐고요?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회중에게, 저는 보편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유튜브 올려봐요. 누가 본다고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구려가지고 안 가. 가나안 신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있어 보이죠? 개뿔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회는 막 지적으로 저는 지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제 동기들, 친구들, 선후배들이 지금 교회 아무도 안 다니는 애들 극히 드물어요. 진짜 왜 신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신학이 걔네를 영혼을 없애는데, 그 참 슬픈 거죠. 신학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란에 기독교 쓰기 위해서 뭐 나이스한 뭐 문화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뭐 합리적인 아니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 첫 번째가 뭐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는 거, 주일을 구별하는 거, 주일을 구별하는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주일은 굉장히 많은 스케줄이 있고 많은 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 없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강화도에 놀러 갔다가 지지난주에 강화도에 잠깐 갔다가 감동받은 집이 있었어요. 갑자기 업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업체 막 팔아줘야 되는데 그 선두리에 있는 카페인데요. 그 카페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세요. 어머니가 좀 아는 분인데 굉장히 카페가 엄청 예뻐요. 막 꽃도 예쁘고. 근데 나중에 업체 이름 생각나면 알려줄게요. 그건 돈줄 내줘야 되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영적으로 자기가 죽는 걸 알았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왜 강화도는 일요일날 사람이 미어 터져요. 일요일날 문 닫는 회사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단을 했대요. 우리 주일날 문 닫자. 매출이 딱 40% 떨어졌대요. 만약에 1억을 벌면 4천만 원씩 없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서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더 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따르는 거예요. 그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은 나를 따르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거예요. 뭐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를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하게 상황을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은 너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 오래된 권사님들 이제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옛날 교회들 보면 보통 막 설교하면 권사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와서 얘기해. 이 설교를 아무개 집사님이 좀 들었어야 돼. 왜 그 사람이 들어? 네가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속으로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저한테도 해당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제가 최근에 습관이 생긴 게 유튜브에 나중에 끝나고 올리면 남들 보기 뭐 봐봐요. 얼마나 보겠어요. 내가 다시 보려고 봐요. 그 막 모니터링 해가지고 뭐 발음을 딕션을 조정하고 뭐 큰 교회 가기 위해서 막 이제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내가 선포한 말씀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내가 알잖아. 내 영적 상태를 굉장히 잘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해요. 지난번에 오르바 루키 설교할 때 인생의 위기였어요. 하필 그때 난 진짜 오르바기를 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미 다 마음 정리까지 했어요. 근데 결국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꿇어엎드려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멍청한 루시 되자 하고 그냥 멍청한 짓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예요.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막 거창하게 막 목사님이랑 양육하고 뭐 기가 막히게 스텝 걷고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3 뭐 어쩌라고. 아니에요. 평생 걸어가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원칙은 심플해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신 반응에 말씀에 따르면 돼요. 행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돼요. 듣고 행하면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할게요. 교회 나오세요. 뭐 나온 여러분한테 말해서 미안해요. 아마 유혹이 올 거예요. 나 교회 가야 하나? 현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나오세요.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는 습관도 갖지 않은 채 믿음이 생기길 원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요. 나랑 성경 공부할래? 뭐 더 알고 싶냐? 뭐 기가 막히게 거절을 많이 하세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책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난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했어요. 지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뭐 먹여줘도 안 먹는다는데 말오라 임마. 뭐 내가 뭐 아쉽다고. 나는 하나님께 한 일을 한 거예요. 나를 써먹으세요. 근데 써먹기 싫으면 말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믿는 게 뭐예요? 지적으로 또는 삶적으로 뭐 등등등등. 제가 제 생명을 내려서 여러분 준다니까요. 내 생명을 준다고요. 내 시간을 쪼개서 준다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궁금합니다 하면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줘요. 청년부를 떠나던데 심지어 딴 교회를 바로 가도 어떻게든 걔랑은 연락을 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내 생명을 준다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받은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써먹어요. 앞에 있는데 앞에 가 목사가 막 지 하겠대. 지가 열심히 해주겠대. 공짜예요. 돈도 안 들어. 돈을 안 내서 그런가? 관심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나도 귀찮아. 바빠. 근데 하셔요. 관심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진짜 인생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회 그냥 숨만 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힘들었던 삶에서 일주일에 재밌네 하고 끝나고 뭐 좋죠. 그것도 좋은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재미없으면 교회 떠날 거예요? 이미지 안 좋으면 교회 다 떠나는 겁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명령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부르는 자,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세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스케줄과 자신의 다른 어떤 것들이 주님 따르는 것을 막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은 우리한테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직구로 선포를 해요. 그 반응은 늘 두 가지예요.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나중에 따르겠다는 건 안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진짜 나라도 이런 설교 들으면 교회 오기 싫겠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왜냐면 나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에요. 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어요. 몸부림칠 거예요. 이런 몸부림 가운데 예수님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괜찮아.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은혜로 구원하셨어. 근데 그때 주시는 은혜가 깊은 은혜지. 나는 합리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다 구원해 줬잖아. 띵가띵가 놀면서 주는 은혜야말로 값싼 은혜죠. 싸구려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처절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가운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너의 그 모습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해. 내가 네 잡은 손 놓지 않아.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가자예요. 예수님은 계속 요청합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르느냐? 그 따르는 과정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일한 것은 이 순간에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과 경험은 정형화될 수 없어요. 하나로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갑자기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갈 수 있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슈바히처처럼 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살 수 있고요. 누군가는 또 사업가처럼 살 수 있고요. 누군가는 또 장기로 선생님처럼 살 수 있고 등등등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그 반응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갑자기 때려치고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나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줄까? 라고 고민하며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따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똥이 되든 된장이 되든 한 발짝 걸어가세요. 내 의지가 약하더라도 걸어가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걸어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주변을 보자 가라앉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나를 따르라.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 같이 따릅시다. 나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만 따라 니들 알아서 해. 그럼 양아치죠. 같이 따라야죠. 저도 따를게요. 저도 고민 많이 해요. 그리고 몸부림 많이 쳐요. 좌절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부르시니까 같이 따라서 주님 말씀에 같이 한번 가보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